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다가 책갈피를 좀 해놓고요, 우리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동일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십계명이 이곳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신명기 5장으로 가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절)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설마 이 가계가 물건을 사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가문. 여러분 조금 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세계 교회, 특별히 미국 쪽에서 먼저 큰 이슈를 일으켰고 그 책이 번역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후에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은 다음으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는 문제들이 싹 사라지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종종 우리 삶에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죠? 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다 모두가 그렇게 사시나 보네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고, 왜 기도하면 또 다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죠? 분명히 있죠.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또 알 수 없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인데 그만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10여 년 전 한국 교회에도 답을 찾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한국 교회에 책 하나가 번역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책에서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을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자녀와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던 중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책 한 권에 그냥 완전히 몰입을 해버렸어요. 왜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주의를 빠져?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가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내어 쫓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알 수 없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한국교회는요, 어디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었느냐?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 또는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논지와 주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없다. 오히려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런 생각과 사상은 매우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토속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이건 매우 주술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상과 주장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종종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몸의 질병, 자꾸 자녀들이 잘 안 돼. 자기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그리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고 싶은데 딱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저주가 뭐 되고 있구나? 대물림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자 목사이기도 한 이 메릴린 히키라는 여사가 처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미국에서 썼어요. 제가 이분 뒷조사를, 경찰은 아니고요. 이분 뒷조사를 해보니까 선교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 나름대로 말씀학교라고 하는 이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가지고 성경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경에도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책을 썼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메릴린 히키라는 이 여사가요, 미국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삽시간에 미국 사회의 온 교회들에게 이 사상이 퍼져버린 거예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녀의 책에 보면 그 논지가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나름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바로 당신들은 몰라도 당신들 조상들이, 부모나 그 윗대 그런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되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에 그녀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 성경의 유절도 종종 넣어가면서 그 주장을 펼쳐 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요, 그녀가 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앙생활 이후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펴기 위해서 그녀가 그 책의 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녀 책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예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책으로 집중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된다 라고 하는 그녀의 책을 쓰기 위해서 든 예시가 뭐였냐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녀가 어떤 예시를 들면서 그 주장을 하냐 하면, 사회학자 이 딕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그녀가 자기 책에다가, 봐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되는 것이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 딕데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발표해서 논문을 썼느냐, 이 사람이요,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중에 뉴욕에 거주하면서 뉴욕에 있는 몇몇 형무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회 문제 현상을 연구하는 중에.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치 않게 뭘 발견했느냐, 죄수 목록을 보고 가족관계를 보는 중에 뉴욕의 몇 형무소예요. 다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을. 뉴욕의 몇 교도소를 딱 돌아다녀보고 연구하던 중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죄수들이 좀 많은, 이 죄수들이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구 대상 죄수들 중에 무려 42명이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42명의 조상을 파고 올라갔더니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직업도 없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고만 이 이름 없는,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의 후손이 뉴욕 형무소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42명이나 있다는 것을 그가 연구 논문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요, 이 딕데일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낱낱이 가게들을 구해가지고 연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들 중에 무려 범죄자가 130명, 그 중에 살인자는 7명, 60명이 절도범이고요, 그리고 아주 극빈층이 310명, 그리고 그 중에 여자 후손들은 무려 50명이나 창녀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그가 보게 돼요. 또 반면에 그가 이 맥스 주크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가문을 또 연구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어요. 그 가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딕데일, 사회학자 딕데일이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냐면,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의 후손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자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법관이 30명, 목사와 교수, 변호사가 합쳐서 300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너무 꽂히면 이것이 주장인 줄 알고 그렇구나 하고 할까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사회 문제를 연구하던 중 조상들을 올려보니까 한 조상의 후손으로부터 무려 형무소에 42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대의 시대를 살아간 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도 그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딕데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결국 어떤 논문을 발표하게 되냐면, 범죄, 그리고 가난, 질병, 그리고 유전적인 전통. 그러니까 범죄나 가난이나 병은 유전적인 전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딕데일의 논문 결과를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히키 여사예요. 조상의 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러나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아이러니한 그런 주장을 이 여인이 이 사회학자 딕데일의 연구 결과 발표를 가지고 예시로 들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히키 여사의 주장, 곧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연 조상들이 지은 죄와 저주의 되물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그 단 한 구절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먼 한국까지 와가지고 10여 년 전에, 아니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그때 기쁨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잘 봐봐, 집사님 어머니나 그 어머니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중에 무당이 없었는지 꼭 그래. 아니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일가 중에 무당하고 안 연결된 조상 있나 찾아봐요. 아니 10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모두가 다 토속신앙에 젖어있고 불교에 빠져 있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아니 저희만 해도 사춘 쪽인가 어디에 제가 알기로는 무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사회학자 딕데일의 연구 논문 결과를 가지고 예시로 둔 이 책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 이 멀리 한국 교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녀는 이처럼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요 두 가정 아니에요. 두 가정.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그가 든 논문 결과, 논문 연구할 때 든 이 두 가정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근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 딕데일의 논문 예시를 가지고요, 이 히키 여사가 오늘 바로 이 본문, 여러분 얼마나 딱 우리로 하여금 걸려들기 쉬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다음부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요?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몇 대까지 쫓아가서 저주와 벌을 준대요. 3, 4대까지. 이 구절과 이 사회학자 딕데일이 든 예시를 가지고 히키 여사가 자신의 책에 쓰면서 거봐라,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은 몇 대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서 3, 4대까지 쫓아가서 벌을 주고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예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두 가문의 예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딕데일이, 사회학자 딕데일이 모든 죄수들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 지역, 뉴욕 지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며 연구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책들을 그저 그냥 막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믿거나 말거나죠. 뭐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걸로 그냥 말아버리는 걸로 이걸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소개를 받았어요. 이 책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썼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삽시간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또 됐어요. 이 책이 한국 목사님이 또 쓰셔가지고 저도 그 책을 소개받고 아 그런가 보다 했죠. 신학을 하고 신학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누구 하나 잘 가르쳐주질 않았던 부분이고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토속신앙의 베이스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한국 사람들 특히나 100년의 선교의 100년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샤머니즘적인 베이스가 작지 않게 깔려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책은 아주 혹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기에 아주 좋은 책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빠져 살면서 제가 이따가도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하루는 이 신학교 4학년 때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계셔요. 전도사님이 제 차로 이제 항상
이렇게 학교를 오고 가고 했는데 통학을 했는데 이제 어느 한 날 제가 모셔다 드려서 집에를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자꾸 소파를 막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파를. 그때 우리 집은 소파도 없었어요. 그 비싼 소파를 놓고 기도하는 여자 넷이서 소파를 막 때리면서 방언으로 그냥 살랄랄랄라 하면서 아무튼 뭘 대적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님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고 계시니까 뭘 물어보겠어요. 그냥 조용하게 전도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왔죠. 근데 한참 후에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무슨 기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한국교회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예요. 무슨 뭘 하냐 했더니 바로 이 소파가 불신자 시아버지가 물려준 소파인데 이 소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를 때려가면서 살랄랄라 말랄랄라 하면서 얼마나 방언으로 대적 기도를 하고 있던지 아니 참 소파는 앉으라고 준 건데 싸우라는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왜 소파하고 싸우고 있나.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헷갈렸어요. 아 뭐가 이 물건에 붙어 다니기도 정말 하는 걸까. 아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니까. 아무리 신학을 하는 초짜가 뭘 알겠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말씀과 성경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 두어야지. 참 부끄러운 사실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결론적으로 나눌 성경의 말씀만 단 3구절이에요. 3구절. 이 3구절만 알았어도 그때 그 집사님들에게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모여봐.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어줬을 텐데 그 현상을 보면서 나도 또 우리 집에 뭐 물려준 거 없나 또 집에 와서 그거부터 보이는 거야. 뭐 혹시 붙어서 우리 집에 온 거 있나. 여러분 근데 들은 게 무서운 게 그 뒤로는 뭘 좋은 걸 봐도 집에 못 가져가겠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 혹시 그게 무당이나 뭐가 썼던 게 나온 걸 내가 지져가서 우리 집에 뭐가 잘못 들어올까 봐. 아니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이처럼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과 사상을 이 잘못된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만일 이 히키 여사의 주장대로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돼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3, 4대를 이어간다면 죄송한데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무교예요. 저희 외가와 친가는 다 샤머니즘과 부적과 불교에 가까워요. 겨울에 외할머니 댁 가면 언제나 저희 외할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이 적어주시는 부적을 빨간색 글이 쓰여진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 넣고 쑥쑥 저어서 드셔요. 저한테 아주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겠죠? 그럼 제가 어리니까 뭐 하겠어요? 할머니 이걸 왜 먹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 왈 아파서 절에 갔는데 참 땡중이지. 아니 차라리 약을 해 드세요 그러면 되지. 돈을 받으려고 돈을 받아 처먹고 그 종이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태운 게 우리 몸에 안 좋은데 먹으려면 지가 먹지. 왜 아픈 사람한테 그걸 써주면서 먹으라고 했는지 그걸 또 우리 할머니는 순진하니까 불에 태워서 이 맹물에다 넣고 저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걸 또 잡숴요. 그걸 먹어야 뭐 한다니까? 난다니까. 저도 아팠더라면 따라해 보겠는데 그건 아무리 아파도 그걸 그 태운 종이를 먹는 건 참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가정만 해도 여러분 3, 4대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벌써 제가 2대인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인걸요? 믿지 않는 부모님인걸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말씀이 맞다면 부모님 저와 제 아들과 제 손자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희 가정만 그래요? 왜 남 불구경하듯이 그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조금 넘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조상을 3, 4대만 올라가도 다 뭐예요? 죄송한데 특별한 가정 빼고는 다 불신자예요. 최소한 5대 넘어가면 불신자 아닌 가정이 없어요. 이 나라의 임족이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고 불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만일 이 히키 여사의 주장이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굵직하고 큰 기업하면 어떤 기업 있어요? 삼성, 또요 LG, 그죠? 예, 현대.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재벌 총수들의 집안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만일 그 저주가 대대를 이어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깡통 차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기업의 총수 가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이 기업의 총수 가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그냥 단순한 생각의 현상만 봐도 이 히키 여사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주장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이처럼 잠깐 생각해보면 알고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왜 한국교회가 이 책과 이 주제에 다 홀딱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말과 이런 논지에 빠져들게 되느냐?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어떤 인생의 답이 해결되고요. 그것을 인하여 잘되고 형통하면 성경에서 없는 내용이라도 받아들일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는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도 그대로 했더니 복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다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무서운 거예요. 간증을 들을 때 성경에 근거한 간증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좀 간증을 또 해보라 그러는데 잘 안 하시는데 참 간증이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이 간증은요 성경처럼 들어버려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때에 3일금식과 철야기도 했더니 해결됐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뭐처럼 믿는 거예요? 성경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뿌리박고 온 세계 교회 안에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며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런 여인과 또 이런 책들에 교회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학교 끝나고 왔는데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소파를 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뭐가 원통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는 소파를 치면서 기도하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붙은 거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 그 소파를 물려줬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뭘 또 때리면서 기도하실라. 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또 조심스럽게 이 히키 여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죄를 묻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과연 성경 안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인가? 과연 이것이 문자적으로 맞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 없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저주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요절 하나 다 문맥을 자르고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답은 맨 나중에 드리고요. 성경을 딱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 책갈피를 띄워놓고요.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과연 조상의 죄와 저주의 되물림인가? 예레미야 31장을 펴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어요. 3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이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뭐라고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포로민들을 목격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냐,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민들이 어떤 말을 내뱉냐 하면 어떤 속담을 자꾸 들면서 원망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이 나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우리의 죄는 뭐하고요? 없고 다 누가 먹은 포도 때문에 누구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받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그 녀석 죄인데 자꾸 동생이나 형 탓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럼 부모가 어때요? 징계하는 부모가 화가 날 대로 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여 끌려가는 거라니까? 왜 자꾸 조상 탓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펴시면 에스겔서가 나와요.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8장. 이때는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한 제2차 침공,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부름받은 선지자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하고 있느냐 현지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18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뭐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너희들 누구 탓하고 있냐고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야.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너희들 죄 때문인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이 좀 감정이 격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뭐하게 하리라?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그 다음 큰 소리로요. 시작. 여러분 범죄한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하여 그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조상 탓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설명은 필요해요. 여러분 일례로 이런 거예요. 늘 제 어머니의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무당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라는 중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어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놓여왔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겠어요? 점치고 구타하는 환경이었겠죠. 그 환경의 영향은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은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무당을 하며 지은 죄와 그 저주로 인한 결과물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다만 내가 그 환경에 놓였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상들이 지은 죄나 그 저주는 절대로 되물림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명령을 아예 율법에 명시하셨어요. 자, 성경을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24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 구절은 체크를 해놨다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시면 좋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죄를 가지고 절대 자식에게 그 죄를 묻지 말라고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1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큰 소리로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절대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다시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도대체가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반드시 저주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 군데의 성경을 보니까 이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동의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분명히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말해요. 그럼 이 문맥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 강좌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요절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문맥 안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어떤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위험한 이단에 빠져요. 심지어는. 여러분,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이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만 정상적인 교회고요. 제7일 안식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다니까요. 6월절 영원한 규례라고 말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인 영원한 규례라 할 때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여러분 끝이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오기까지의 오랜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왜? 이 땅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3, 4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의 핵심된 내용은 개인에게 우선은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 준다는 말은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끊으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잖아요. 그건 또 안 믿어. 그런데 뭐는 믿어? 3, 4대까지 벌 준다는 건 또 믿고 그렇게 그 저주를 끊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한 그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나 또 뭘 섬겼다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냐면서 이미 돌아가신 양반의 이름을 그렇게 힘들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이론이 위험한 것은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조상의 죄와 저주가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며 선하게 살아가도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뭐예요? 저주예요. 내 자녀도 저주, 그 다음 자녀도 저주. 왜? 3, 4대까지 저주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뭐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말은 너무 좋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뭐 하기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 탓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조상의 탓이고 우리 부모의 탓이야. 얼마나 빠져나가기 좋아요.
그런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주제가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3, 4대의 저주와 1000대까지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구약의 본문인 이 10계명의 핵심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요. 충분히 우리가 색안경만 내려놓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래요? 3, 4대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여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을 저주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믿어 1000대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쓰는 관용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 4대라는 말은 실제 문자적으로 3, 4대를 찾아가서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거듭된 강조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해석 아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저주는 몇 대인데? 3, 4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몇 대를 베푸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1000대죠. 당연히 1000대.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3, 4대라고 하는 문자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탓을 조상에게로 돌려가면서 그 해답을 어리석게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3, 4대까지 쫓아가서 벌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공의를 보이시겠다는 결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이와 같이 벌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뭘로 표현했을 뿐이라고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요절로 보고 끊어서 보며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2단이 아니라 3, 4, 5단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3, 4대는 주목하면서 1000대는 바라볼지 모르는 거예요. 1000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몇 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못된 책 하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시대에 동방의 의인 욥,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완전했던 욥이 하루 한날 어떤 일을 당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녀 10명이 어떻게 해요? 지붕이 무너져서 압사당해버려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집안을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말 욥의 심정으로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저주를 당하는지 알면 제가 춤을 추면서 이 고난을 당할게요. 도대체 뭐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욥은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좋은 경사가 있을 때 그런 잔치를 하고 나서도 혹시 포도주로 자기 자식들이 실수하였을까봐 속죄제사까지 꼭 드렸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욥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죽겠는 거예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나님. 친구들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 자식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야,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는 거 봤냐? 아마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친구가 신방 왔다면 혹시 자식들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또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너희 외증조 할머니나 고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아버지 중에 누구 믿은 사람 없나? 우상 믿은 사람 없나 찾아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욥이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결국 욥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나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요. 그때 38장에 보면 37장인가 8장에 보면 욥이 입을 가렸다 그래요. 감히 자기 주제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려고 했던 거. 특히나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도 알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욥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나타나서요. 72가지 질문을 해요. 너 내가 하늘과 땅 만들 때 뭐 했어? 너 내가 공룡 만들 땐 뭐 했니? 너 내가 물을 무트로부터 밀어서 바다를 만들 땐 뭐 했어? 너 물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가지고 뭐가 되는지 알고 그런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72가지를 아는데 욥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히 그 선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니구라는 걸 알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이요. 힘을 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몰라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까불었네요. 제가 좀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요. 귀로 들어 믿는 동양 수준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니 하면서 욥이요 회개합니다. 주님 제 생일을 저주해 가면서 제 친구들이 정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말해봐요 라고 대들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의인이었던 욥이 인생에 일어난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그는 조상 탓 돌리고 자식 탓 돌려가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니 너는 입 다물어 하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자기 입을 가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실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 하나에 한국교회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 이은호 목사님의 세미나에 온 교회 목사님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해 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대박친 분이 있어요. 세미나를 만들어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두 날개를 하시는 김성건 목사님이에요. 그 두 날개 안에 보면 전인치유 수행에 보면 나중에는 이단으로 고소당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조상죄의 대물림을 끊어라 이렇게 하면서 전인치유 수양회 가가지고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제가 그 수양회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수차례를 집회하도록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하는 거예요. 특히나 막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은 거의 90%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예수 안에 와도 끊어지지 않는 저주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너희 조상의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중에 너에게 올 수 있어. 지금 끊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요. 주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 장만 읽어서도 그런 기도 안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심지어는 율법으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끊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열심으로 그거 저주를 끊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전인치유승회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엎드려 절해야죠. 그래서 끊을 수만 있다면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열심으로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자꾸 왜 그렇지? 누구 때문이지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아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이 고난과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나 때문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섭리하고 계시고, 많은 경우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어쩌면 신앙의 필수 과목과도 같아요. 다만 알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너무 뻔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누구 탓,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구 탓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욥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듣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믿으면서 3, 4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1000대까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전 교회에서는 우리 그 장식에 있었거든요. 신앙전수 3대에서 1000대까지. 이사 오면서 그게 어긋나가지고 붙이질 못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3, 4대까지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억지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인위적으로 노력하다 만들어낸 헛된 사상과 논지에 불과하지.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보세요. 성경 딱 3구절만 바르게 하니까 그런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필요하죠? 또 주일 성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 기복적 신앙의 금식과 주일 성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 복 준다. 어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당연히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쉬라고 하나님이 안식일과 주일을 준 거지, 어디 주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자체가 벌써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못하면 자꾸 금식한대.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말에 성경 원어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하냐면 내 소원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한 내 육체가 허락을 안 해. 그때는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에 뭘 끊어버려요?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끊어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 잘못된 사상과 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수요일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교회 안을 다니면서
그 책 하나에 빠져 있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골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들로 우리 신앙의 뼈대가 세워진 것들이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성경 전체를 쭉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난 뒤에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다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딱 앙상한 뼈만 남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다 어디서 누가 그랬더라. 누가 해보니까 이랬더라. 이것만 제 안에 충만하지 성경이 그러하여 이러하더라라는 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잘못된 것들로 우리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세워가고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나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떤 경우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미래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내일과 너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인 이 성경을 너희 손에 들려줬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과 어떤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건 절대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주제를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열심히 하는데 찾아온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나는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